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지금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그분이 서 계신 것을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상한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그 몰골이 어떠함을 다 목격했죠. 머릿속에 그것이 기억에 남아있어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그러면 그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건강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오로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데만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 거리가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합세했습니다. 그들과 합류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의 모습은 아주 슬픈 얼굴빛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여자들이 전해준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이 글로바를 포함한 이 제자들 두 사람, 그 여자들이 전해준 그 부활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달려가서 확인해 보았지만 빈 무덤은 확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들의 얼굴빛이 달라질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육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는가 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눈과 그 지식과 자기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죠. 예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부활 사건을 귀로 들었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 전혀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분명히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도 말씀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들과 동행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육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주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역시 소경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눈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격자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성도들을 증인이라 했을 때 목격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목격자라고 있을 때 눈으로 본 자들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나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이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눈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들은 이미 문제가 발생했어요. 눈이 밝아졌다고 했잖아요. 밝아진 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을 뿐이에요.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죠.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모습 자체가 그들이 보는 그 눈, 그들이 듣는 귀 자체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밝아진 눈과 밝아진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판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심판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야 예수님이 심판주라고 하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심판주라고 했을 때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주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우리들이야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 엄마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말하는 것도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천사의 말을 한다든가 외계어를 썼다면 사람들이 놀라고 기겁을 하고 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심판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심판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죽이기도 살리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지 예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는 분이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입장에서 예수님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참남하다 했기 때문에 죽여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겁니다. 머리 좋은 인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로 나타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최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 이렇게 소개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운동하는 그 동네죠.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하나님이 큰 개념입니까? 예수님이 큰 개념입니까? 아버지가 큰 개념입니까? 아들이 큰 개념입니까? 아들을 아버지 속에 포함시키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속에 아버지를 포함시켜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논리, 달리 말하면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눈이 밝아진 입장에서 율법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연구하여 얻어낸 그 결론, 하나님에 대한 그 결론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체가 너희들이 얻어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찾아낸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상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상당히 파격적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그게 뭐가 나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가짜죠.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규정하고 규명합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만이 유일한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규정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규정된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구약을 근거로 하여서 믿던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셨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계시된 하나님 자체가 이방신과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야기할 때 그런 하나님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유대교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율법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식의 종교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로부터 출발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스라엘이 그 올무에 빠진 겁니다. 말씀은 죄 가운데 가두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말씀입니다.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선악을 알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것을 인간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상당히 비약을 했는데 너무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그건 누가 알지 못하느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오라버니를 알아봤죠. 단방에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알아봐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봐도 몰라요. 이미 이 내용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미 계속해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표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대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으로 대우했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계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된 세계를 유지 보존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온 우주를 불로 심판하시고 새 창조하신다고 하셨어요. 십자가 사건 속에 모든 만물도 합류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를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유가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곳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 이 피조 세계가 새롭게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하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 피조물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그 방식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하에서는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특하죠. 피조물이 소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들이 불로 타 없어져야 돼요. 피조물조차도 십자가 사건 속에 합류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여기에 합류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도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장차올 영광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불로서 탄 상태, 불로서 타지 않고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듯이 피조물도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의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그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해. 멸망받아야만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 하늘의 달과 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알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밝아진 상태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또 본다 한들 알아본다고 한들 그것이 구원을 가져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영이 와야 돼요. 십자가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그때는 성도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썩은 눈입니다. 나의 눈은 2.0이다, 1.5다, 안경 꼈으니까 선명하게 잘 보인다.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으로 보는 그 안목,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알아듣고 믿는 방식이 언제나 자기가 갖고 있는 눈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 이런 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본인의 눈이 감겼다라는 사실밖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인들 가운데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비로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죠. 눈을 뜨게 하실 때 비로소 성도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됩니다. 뭔가를 눈을 떴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 볼 수 있네요. 이제 말씀이 더 잘 보이네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죄인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주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용서하신 그 은혜를 아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이 눈이 감긴 현실이요, 썩은 눈을 갖고 있고 썩은 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